음, 오늘은 신의 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신의 산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신의 산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산이죠.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그러니까 이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그 신광야라고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죠. 갈대 바다라고 불리우는 홍해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 밑을 여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아카바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카바만 위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글자 밑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곳이 라파 국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쇄돼서 이집트에서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시내산을 들어가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루 이제 일출을 보고 난 뒤에 위쪽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 이 라파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테러 위험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이 라파 국경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쪽 홍해 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 왼쪽으로 올라가서 한 12시간 정도 되돌아가 가지고 왼쪽으로 되돌아가서 들어가 타바 국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다가 폭탄이 터진 데 있었잖아요. 그게 타바 국경이라고 하는 곳이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국경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라파 국경,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이 에일랏이라고 하는 휴양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온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휴양을 오고 휴가를 오는 곳입니다. 아주 홍해가 물이 맑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정말 휴양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호텔 비용도 싸고 또 먹는 것도 싸고 과일도 많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학생들과 함께 처음 성지순례를 가서 이 시내산에서 하루 저녁 자고 버스를 7시간을 타고 이 라파 국경을 통과해서 오후 3시쯤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에일랏이 휴양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호텔에 이제 들어가는데 호텔들이 이렇게 쭉 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이 이제 지친 여행길, 고단한 여행길 끝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려고 이제 방을 배정받고 이제 가방을 끌고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풀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유럽 분들 또 이스라엘 분들 남자 여자분들이 다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보니까 이 수영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범상치가 않으니까 눈을 못 떼고 그걸 쳐다보고 가다가 넘어지고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이 동양 사람들이 가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들을 다 쳐다보니까 서양 분들도 보니까 그 대범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시선을 주니까 다 이렇게 타올을 감고 다 풀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을 배정받고 난 뒤에 나오니까 풀장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검은 동양 애들이 와가지고 왜 갑자기 이 분위기를 깨트리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에시온 게벨,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즘에는 성지순례를 가면서 저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가보지를 않고 있는데 이 시내산을 가려면 이집트에서도 한 10시간 정도 버스를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야 되고 또 시내산에서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도 한 7, 8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근데 이 산은 호렙이라고도 불렸어요. 호렙산,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호렙산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또 유명한 산이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이슬람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 전체가 이 산을
모세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현지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모세산을 그 현지 말로는 에벨무사라고 부릅니다. 에벨무사. 무사란 말은 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그 현지 사람들의 말로 에벨무사. 그게 무사라고 하는 말을 이 이슬람 쪽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모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시내산을 설교한다고 한 적이 있어서 시내산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니 설교 제목이 무슨 시내산이냐고 그렇게 집에서 굉장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중에 시내산 설교하고 난 뒤에는 금강산 설교하고 백두산 설교하고 한라산 설교할 거냐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제가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돼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금강산이나 한라산이나 백두산은 신앙적인 어떤 교훈을 받을 만한 산은 아니죠. 근데 이 시내산은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이 시내산이 모세산이라고 한다면 또 이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또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있죠.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산은 시내산, 다윗의 산은 시온산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 시온산을 노래한 찬양이 제일 많은 성경이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시내산, 시온산이 얼마나 좋은 산인지 그 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많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시온산, 다윗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시온산은 다윗의 산이다. 시내산은 모세산 에벨무사라고 불리우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에벨무사라는 말은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은 계속 넣으면 머리가 혼란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런 거는 누가 넣고 있어야 된다고요? 머리 복잡하게 사는 윤창용 목사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나가다가 모세산이 그 현지인들이 뭐라고 불렀던 산이었죠? 그러면 에벨무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 지명이라든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막 받아 적는 분들이 있는데 받아 적지 마세요. 왜 받아 적지 마냐 하면 우리가 요즘엔 받아 적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열면 제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제 원고는 다 그대로 우리 교회 그 스토리지 클라우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받아 적고 고생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듣다가 졸리면 자고 눈 떠지면 뜨고 그리고 시간 내면 끝나면 가고 이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막 받아 적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키고 말이지 이러지 마시란 말이죠. 편안하게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지식을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성경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명을 하나 더 알아서 우리가 무슨 삶이 바뀌어지느냐 아니다. 말씀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의 산이다 시온산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 좋아. 이런 거 확인하고 돌아가면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초반부 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아 내 하나님 147편
12절 말씀에 보면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시온은 산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지명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가 없을 때 자기네 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 희망,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불렀죠.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정신, 자기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시오니즘이라고 불렀고,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지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 시작되면서 시편이 끝날 때까지 시온으로 시작해서 시온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시내산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엘리야가 지친 마음과 상한 육체를 회복한 곳이 시온산인데, 지금 이 나무가 보이는 이 지역이 엘리야의 운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나 죽어버릴 거예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늘지게 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그래서 엘리야가 쉼을 쉬었던 곳이 이 엘리야의 우물 자리인데, 그 우물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진은 누가 찍었다? 제가 찍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감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잠깐요, 타이밍을 맞추셔서 하셔야죠. 네, 잠깐요, 제가 하겠습니다. 참고로란 말을 꼭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이 죽이 맞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아이고 사진을 저렇게밖에 못 찍나 라든지 사진 잘 찍었네 라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 엘리야 운물이 있는 곳이 이 시내산인데, 이 산은 돌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돌산이라 나중에 또 보여드릴 사진을 보면 해가 뜰 때는 이 돌산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 아침 햇볕을 받을 때는 산 전체가 붉은색을 띱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해가 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오후 임박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점심을 먹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진 중간에 그늘이 져 있죠. 그늘이 져 있는 것은 이제 사진을 보면 이게 시간이 정오에서 1시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고 좀 쉬었다가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그늘이 반쯤 가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은 제일 중요한 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법을 가르쳐 주신 곳입니다.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상 숭배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상 금지의 명령을 내린 곳이 시내산이고, 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으면서 뭘 깨달았냐?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어디이냐 하면 시내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걸 주신 것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줬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제부터 네가 율법을 받으면서 너는 이제는 다른 이방 민족의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긴,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다라는 걸 깨닫는 그런 깨달음의 장소가 시내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금방 잊어버리셨네. 참. 네, 그렇습니다. 이 낙타는 제가 타고 올라간 낙타입니다. 처음 갔을 때는 낙타를 안 타고 올라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자꾸 목사님 낙타 타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낙타를 탔습니다만은 올라갈 때만 타야지 이 남자들은 내려올 때 낙타를 타면 큰일 납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타고 간 낙타인데 착하고 순하게 생겼는데 냄새는 많이 납니다. 그건 이해를 하고 낙타를 타야 되는데 제가 내려서 나를 타고 올라온 낙타가 고마워서 제가 한 장을 찍어 두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는데, 시내산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을 위치가 어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시내산이 하나님이 성경을 이제 쓰는 저자에게 야,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대략 위치가 여기쯤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일러주고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요즘 같으면 제가 만약에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쓴다든지 시내산을 이 출애굽기 19장을 쓸 때는 시내산은 동경 맷도 위도 맷도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지질학적으로는 석회암이라든지 혹은 화강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높이는 몇 메타이고, 그 다음에 올라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루트는 순례자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출애굽기의 저자 모세라고 알려져 있는 모세오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이 어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쓰지 않게 하셨는지 안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을 가보면 이 시내산이 어떤 분들은 다른 곳이다, 다른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내산은 보통 그냥 우리가 흔히 예전 중세시대부터 우리가 흔히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해맞이를 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그 순례자들을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해 뜨고 있는 이 일출 사진을 여러분 보시고 있는데,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네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3번 하니까 약간 지겨워. 근데 이 일출을 보면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모세 기념 수도원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수도원이 있어요. 저희 교회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우리 예루살렘 예배실의 4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 모세 기념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문을 닫아놓고 열질 않습니다. 거기 다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이제 일출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기다렸다가 컵라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믹스 커피 한 잔 먹고 나면 일출이 탁 뜹니다. 근데 거기서 먹는 믹스 커피는, 거기서는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를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동서 믹스 커피를 먹어야 되고 신라면 컵라면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난 뒤에 기다리면 이 일출이 딱 되는데, 그때 그 감동,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감동을 담아서 같이 모여서 화음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 일출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나눈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그 산이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경로로 보면 시내산이 이렇게 밑에 있지요. 예, 밑에 있는데 좀 더 이걸 키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내산이 여러분 보실 때 밑에 중간 밑에 있는 곳인데 새로운 주장은 그 위에 새로운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김승학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의 시내산은 그냥 모세산일 뿐이지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진짜 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새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새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 루트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여기 라오즈산이라고 보이죠? 이 산이 이게 진짜 시내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 뭐냐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김승학 씨가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라고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노인, 어른, 어린아이, 여자 이렇게 하면 대략 25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는 산에는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이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이쪽 산에 가보면 250만 명 정도가 머물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한다면 이 산이 시내산이 아니고 이 산은 단지 모세산일 뿐이지 진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은 이 산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 이제 갑론을박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이지요. 이고 우리가 시내산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내산은 어떤 왕권, 정치 세력도 닿지 않는 그리고 시내산은 어떤 세상의 힘도 닿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일 수 있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일어나는 곳이 시내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시내산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시내산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은 오늘 1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렇다면 너희들 몸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출애굽기 19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려면 그 몸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결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성결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시내산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결한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그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19장 22절을 통해서 배우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내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세를 만나주신 산이 시내산입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세 마음대로 야 오늘은 좀 등산해야 되겠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시내산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죠. 시내산에 모세가 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이 사진은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난 뒤에 햇볕이 쫙 비치면 아침산은 이렇게 붉습니다. 돌인데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사진, 그러니까 아침에 찍은 사진이죠. 네, 이거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나무가 씨띠나무고 광야에 그 시내산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길, 그 지역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모세를 부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또 우리를 부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자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윤창용, 너는 이제 목사로서 살아야 된다. 그 부름에 응하는 거죠.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를 부르는 경우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 경우로 부르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름을 받을 때를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요. 아멘? 네, 그건 억지로 아멘 받았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천천히 불러주셨으면 좋겠죠? 네.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좀 천천히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이 첫 번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영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으로 자라질 않았죠.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버려졌다가 바로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거기서 자라면서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고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면서 그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고, 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일과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집트 왕이 되거나 이집트 왕자로서 평생 살면서 자기 힘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냥 두시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서운 칼 대신에 양을 치는 막대기를 들었고, 백성을 호령하는 갑옷 대신에 목동의 누더기 옷을 입었고, 교만한 얼굴 대신에 겸손한 촌부의 얼굴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건 씨띠 나무고 아까 봤던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주셨죠. 그렇게 모세가 맞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난 산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시내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인데, 시내산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앞에 부분을 좀 떼냈습니다. 그러니까 떼어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뒤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내산에 오르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 영적으로 시내산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내산의 교훈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뜻으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분이 언약을 주시는 거지 아무에게나 언약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강박관념에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보배로 생각하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구나. 이야, 난 참 똑똑하다. 나는 참 잘났다. 나는 참 귀한 존재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와 그 시내산에 장막을 짓고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가슴 오른손에다 가슴 대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이게 시내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이 시내산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는 귀한 백성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